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시는 모든 약속이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약속이 다 참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약속이 참되고 또 그의 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이 세상에 인자로 오시니까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니까 사람의 외모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사람을 보자면 그를 보니까 굉장히 키가 아주 훤칠하고 그 다음에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아름답고 이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참으로 풍채가 좋고 이렇더라. 그를 보니까 그렇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뭔가 외모가 뭔가 뛰어나면 대단한 사람 같고 외모가 초라하면은 볼품이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말 자체도 볼품이 없다. 예수님도 사실 성경대로 하면은 별로 볼품이 없었고 또 성경 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의 또 전해 나온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보니까 그에게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를 보니까 어떤 외모로는 뭐 아주 왕의 옷을 입고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외모를 보니까 그냥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외모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보는 것은 누구든지 보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게 보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능히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로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니 인자란 것은 그래서 인자에게 임한다는 것이 뭐냐니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31절에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이죠. 선지서죠.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또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 그게 선지자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에 예언된 것을 기록한 것이 되겠죠. 그것이 인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구절만 보면은 이것이 모든 것에 다 100%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중요한 것이 이것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선지자들로 예언된 모든 것은 인자에게 예수에게 이루어진다. 예수에게 응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들이 선지자를 구약을 보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 못하죠. 왜냐하니 그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예수님 당시에 공생하실 때에 아직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 회당에서 읽은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니까 그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 서기관 또 그대로 행하고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거의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매일 읽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생후 8일째부터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할례를 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것이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항상 일생의 어른 돼서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생을 성경의 선지자들로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중요한 것들은 다 예수에 대하여 예언한 것인데도 전혀 그것이 예수에 대한 예언인 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에게 응하여진다. 인자에 응하여진 것이 뭐냐라고 예수께서 그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그러니까 배반당한다는 것이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세상을 왕으로 왕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것이 심판하고 이것이 성경에 예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니까 당연히 세상을 지배하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예, 그건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것만 구약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 왕이 와서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것만 믿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와서 능욕당하는 것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와서 능욕을 당하는? 왜? 하늘에서 그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많이 봤는데 천사 중 성경에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천사들이 하는 일이 쭉 드러나고 특히 아브라함부터는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천사 중 어떤 누구도 능욕을 받거나 그 다음에 채찍당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 천사들도 그걸 본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 왕이 와가지고 능욕을 받겠느냐?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능욕을 당하고 죽느냐? 그래서 이들도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서에 예수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것 중에 다 이루어지는데 이방인에게 넘기고 능욕받고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스린다 그러면 그들이 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욕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3년 이때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보통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하시다가 마지막 한 6개월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하여 계속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들이 한 번만 듣고는 못 깨닫더란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한 번 듣고 못 깨닫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려웠었거든. 그러니까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많은 사람 중에 심히 어렵다. 그리고 많이 예수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반하듯 배척하던 유대인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말씀을 듣고 여러 날 동안 따라오던 사람들이 예수의 피와 살을 내놓으신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 이 34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인자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셔서 가르치기로 하면 예수님보다 더 나은 가르치신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통틀어 인간의 몸으로 사는 사람 중에 최고의 선생 아니겠습니까? 왜? 영생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보다 비유로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비유가 아니라 이들이 비유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인자가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비유하시는가?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를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딱 말씀이 말씀이 감추었더라. 그들이 미련해서 그것도 맞는데 말씀이 감춰졌더라고요. 깨닫지 제자들에게는 그동안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깨닫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하나도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예수의 이 말씀은 한 명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그 말씀이 인간이 왜 못 깨닫느냐? 사람에게만 이게 감춰졌더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앞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다른데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늙었는데 내가 거듭나려면 다시 모태로 우리 어머니의 태중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와 비슷하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되는가? 지금 나이가 다 어른인데 그러니까 몸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죠. 불가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이다. 몸은 늙어서 80이고 100세가 될 때도 이거는 다시는 10살로 돌아가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나이가 100살이라도 10살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그렇게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00세 노인이 10살 되는 어린아이같이 자기 마음을 그렇게 겸손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를 능욕하고 얼굴에 침 뱉고 조롱하고 매질하고 십자가 못을 박아 죽이면서 예수께서 죽어가시는데 밑에서 하하 조롱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수 믿고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믿고 은혜 받고 영생 얻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고 말해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딨냐 하고 지금도 조롱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조롱하다. 예, 자기의 경험은 믿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거의 다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말해준 거 거의 다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가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과 지식은 가르치면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왜 그렇게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어려워서 귀에 안 들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해도 왜 저렇게 모르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은 가버나움과 이렇게 베세다 이 고라신 동네에서 예수님이 큰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들이 예수를 가장 능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가장 능력을 많이 보고서도 예수를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보아서 믿지 않는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적을 못 보아서 믿지 않는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믿음이 연약하니 좀 이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이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뭐 가짜라 그러고 같이 이렇게 말을 맞추고 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어려워서가 아니라 병자가 자기 눈앞에서 속에 눈 뜨는 것을 보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그거 보고 저 병을 고치신 저분이 누구냐? 나사렛 목수였는 모양인데 그런데 저분이 진짜 자기 입으로 설교한테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된 대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구약을 봐도 이분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수천 명을 먹이고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다음에 떡 5개 가지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이런 분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저 이적을 보고서 그걸 믿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이적을 보고서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이적을 못 보아서 안 믿는다. 거짓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다 들었단 말이에요. 3년 반이니까 예수님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설교하셨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루에 설교 1시간만 했겠습니까? 어떤 날 하루 종일 하셨을 거예요. 그냥 1시간만 했다 칩시다. 하루에 1회. 그런데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면 설교를 매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몇 번 했습니까? 365번 곱하기 3번 하면 어떻게 되죠? 1000번이 훨씬 넘습니다. 1300번은 1300번 설교를 듣고도 안 믿더라 이 말이야. 설교를 못 들어서 못 믿는 거지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처음에 공생에 처음 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설교를 3년 반 듣고 난 후에 3년 반 동안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난 후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 따라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1년, 2년, 3년 동안 역사를 보고도 안 믿었고 사도들은 처음에 따라오라니까 그냥 따라가더란 거예요. 따라서 설교를 많이 들으면 잘 믿고 설교를 적게 들어서 믿음이 적다 이 말도 틀렸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사도들마저도 이 오늘 말씀은 심히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더란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말씀만큼은 인자가 능력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감춰져 있어 가지고 도무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마저도 감춰져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의 마지막에 되셔서 예수님께 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를 아예 막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죽고 우리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자로 오셔서 인자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미리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보혜사는 그 단어 자체가 옆에서 말하다는 그 단어로 합성된 단어인데 옆에서 말하다 그 옆에서 말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런데 그것이 뭐냐니 그것을 위로자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니까 바로 곁에서 위로자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헬라어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크게 네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돕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분, 그 다음에 변호하자 이렇게 네 가지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위로 예수께서 이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 위로해 줄 것이다 이러면 맞는데 그러면 위로라는 말씀을 썼으면은 그러면은 그 보혜사를 위로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위로자 한다고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자는 단어가 별로 없어. 그러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상담해 줄 것이다. 그러면은 또 그것이 카운슬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번역을. 그런데 그걸 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거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셨냐? 예수님께 대하여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그 단어가 선생으로는 안 되어 있으니까 가르치는 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위로자, 돕는 자, 또 상담자, 그 다음에 변호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니 그게 변호자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요한 1세에도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예수께서 선지자가 누구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가 하실 일을 증거해 주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 받아야 맞는데 정확하게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성령으로 그냥 기분 좋아지는 것 아니라 성령으로 뭔가 마음이 흥분되고 들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맨 먼저 시작하실 때에 12명의 사도 제자들을 가장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은 한 번에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나오더는 거예요. 이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의 아버지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인 12명은 한 명 빼놓고 예수님 앞에 3년 반 동안에 밤낮으로 듣고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어서 그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했을 때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죠. 깨닫지 못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들도 택하여 세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으시니까 12사도도 한 사람 빼놓고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원하셔서 택하여 세우셔서 예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되게 만들어서 예수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고 한 주간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아예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목적이다. 왜냐하니 그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하신 역사를 계속 이어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려고요. 12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잘 깨닫는 사람들인데 또 그들도 이 부분은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에 가장 겸손한 사람인데 또 그들이 더 온전히 겸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부터 나오지만은 예수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예수에 대해 예수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며 사는데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데 그 예수를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예수를 안 믿더란 거예요. 왜? 예수의 음성이 예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더란 거예요. 깨닫지 않더란 거예요. 왜? 그들이 지혜롭고 설기 있어서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춰버리시니까 이들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아도 못 본다. 왜? 감춰졌으니까. 들어도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도 알지를 못한다. 왜? 감춰졌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실 방법의 전부인데 보고도 듣고도 마음이 있어도 못 깨달으면 이는 끝나는 거죠. 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깨달아야만 영생을 얻는데 이것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감춰져 있으니까 이건 뭐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진리보다 거짓 것을 믿기를 더 좋아하므로 강력한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더 믿게 하더라.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믿는 자는 더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더 믿지 않는 자가 되게 그렇게. 그래서 어떤 아들이 어려서부터 불과 물에 귀신이 던진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9 제자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구하기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그 전까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 아들이 고통당했습니까? 그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아들보다 뭐 10배, 100배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백방으로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애까지 왔는데도 예수 제자들도 못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없다니까 그 순간에 바로 귀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는 일 하니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귀가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가 믿음을 고백하더란 거예요. 그때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서
비로소 예수께 역사하시니까 아들이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부모가 믿으니 자녀도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백부장에게 박부장이 말씀을 하시옵소서 하니까 그 집에 하인, 또 다른 데는 아들, 그가 이제 나와버리더란 거예요. 백부장이 믿었는데 그 집에 있는 하인은 그에게 속해진, 아들도 그 사람에 속해져 있는 거니까 아들이 됐든 한 군데는 아들, 한 군데는 또 하인이 되어 있지만은 자고한 그가 깨끗하게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죄롭고 속인 자들에게는 예수를 진리입니다. 예수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겸손한 자에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예수를 나타내 주시는 것.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다윗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나 그러나 자기를 진실로 낮추는 자에게는 예수를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살을 먹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다 이제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달아지게 하신다. 예수의 하신 모든 역사가 이제 다 보고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도다. 워낙에 복이 떠다가 복되도다가 먼저 했습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누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왜요? 천국이 저의 것이니까. 천국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몸이 가난해서 재물이 없는 건데 심령이 가난하다,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낮추다, 겸손하다 같은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가 그 눈에 나타나더란 거예요. 아, 심령이 가난하면 황금 덩어리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 눈앞에 예수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하면은 자기 눈앞에 예수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심지어 오늘날에 신약교회에서 일어난,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인데도 그 눈앞에 천사가 자꾸 보인다고. 그래, 천사가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또 막 설교를 하고 그걸 증거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인다고. 당신네 천사가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뭔가 마음이 우쭐해서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나는 기도할 때 천사가 보이고 나는 잠잘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거든. 당신들은 일생에 한 번도 못 보았을걸? 나는 그것이 환히 보여. 나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 때 선지자들은 다 보았던 거요. 꿈에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사하고 대화도 하고 손도 붙잡고 밥도 같이 먹어서. 모세는 40주야를 두 번 동안 80주야를 천사하고 항상 대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천사가 나타난지는 몰라도 예수가 안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눈에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더란 거예요. 그에게는 이게 예수가 보인 거고 나머지는 예수가 안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능멸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눈에 예수가 안 보이는 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 눈에 예수가 안 보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럴 수가 있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는 예수가 밤낮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나 먹어도 마셔도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 원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에 있는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뭐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이죠. 외모로는 가장 열등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너무도 키 작고, 유대인들이 키가 작죠. 키 작고, 그 다음에 대머리에 덜창고에 안짱다리에 눈도 시력도 엄청 나빴다고 했대. 이거 뭐 하나 작은 키에 그 다음에 말도 제대로 못해. 말도 뭐 버벅거려. 말도 그냥 버벅거려. 글만 잘 쓰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해. 그 다음에 키도 작아. 대머리요. 덜창코요. 그 다음에 안짱다리요. 이 뭐예요 이거?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그 눈앞에 예수가 보이더라. 그래서 다른 예수 없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이름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사람 눈에는 이 예수밖에, 자기가 만난 예수, 죽을 때까지 그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환난과 유혹과 핍박이 많았지만은 그 다음에 자기를 높여주겠다는 마귀의 영광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의욕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왜? 당대 최고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돼. 그러므로 옳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때 가까워서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오를 얻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됐다. 이러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흑암 속에 있을 에게 천국 가면 예수가 훤히 보이니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보인다고 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인다고도 표현하고 보았으니까, 그런데 나타난다고도 나타나다 보인다, 이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니 영감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그건 예수가 그 사람에게 눈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단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예수 은혜의 주가 환히 보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진리의 주 예수께서 눈에 밝히 보이는 능히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죠. 그가 복된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 눈에 예수가 보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달라고, 나타내 주지 않는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염려합니다. 죄의 유혹을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일락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세상을 자랑합니다. 등등 이렇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돌이켜서 어린애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되어서 우리 주 예수만 의지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나타내 주사 예수가 일생 감추지 않고 나타내 주심으로 밝히 예수를 보고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가 우리 눈에 감추지 않고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우겨쌈을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밝히 보임으로 생명의 주 예수를 의지하여서 모든 환난도 능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